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025년의 끝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일컬어서 마지막 주, 마지막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따지고 보면 이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 안에 제약을 받고 공간 안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 곧 카이로스 안에 있는 그런 만남이고, 또 그런 순간을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달력은 마지막 한 장을 넘기면은 또 새로운 달력을 걸어놔야 하겠고, 1년 365일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또 새로운 한 해의 365일을 맞이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같이 생겼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신 분이시고 이제 마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죠. 슬픈 일도 겪었지만 기쁜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즐거운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었고 삶의 의미를 찾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선 인생이 하나님의 그 원형 인생과 딱 만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 안에서 기쁘고 슬프고 또 괴롭고 즐거운 일을 만나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오랜 세월 힘들어 했고, 그것 때문에 참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도 여러 번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보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설명이 됩니다. 모든 시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순간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예요. 오늘 잠깐 쉬어가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의 한 해, 일어날 모든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하지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이어 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해진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어서 제일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으면 승자가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자를 바꿔가시면서 이어 달리기를 시키세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어 달리기를 하다 보면 앞선 주자가 전력 질주를 마치고 나면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줍니다. 그 순간이 있죠? 그 앞선 주자에게는 그 순간이 끝이죠. 그러나 다음 주자에게는 시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끝낸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기드온, 삼손까지.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 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경주를 훌륭히 다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잘 뛰어보라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가볍게, 여러분 몸에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등반가들은 가볍게 합니다. 자기 몸을 뭐 이것저것 막 주렁주렁 달고 장거리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못 견디게 힘들겠습니까? 등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몸이 가벼워야지. 그 예를 들면은 뭐 배낭 안에 들어간 물건들 가득 채워갖고 이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필요하니까 이거 갖고 올라가야지 하다 보면 숨을 못 쉰대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올라가다가 다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등반을 한다고 하죠. 칫솔 긴 그 자락은 끊어버리고 그냥 손에 잡을 만큼만 가지고 올라간다고 해요. 숟갈도 튼튼한 쇠 숟갈이 아니라 숟가락도 아주 플라스틱 가벼운 최소한의 그 경량을 지니고 등반을 해야지 몸에 무리가 오지 않는데요.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의심. 여러분, 이거 가지고 새롭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비우시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것도 무거운 짐이죠. 내려놓으시고 인간관계 아픔, 상처, 이것도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
죄는 아닙니다만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것들이죠. 세상의 염려나 근심, 실패에 대한 자책, 혹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 억울함, 이런 것도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은 자만심, 혹은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내가 남들보다 이룬 게 많아, 가진 게 많아. 이것도 사실은 큰 교만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생각, 이것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거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꾸만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습관적인 나쁜 버릇들, 끊어버리지 못한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자꾸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라는 새로운 길을 달리려면 2025년도에 무거운 배낭을 내려놔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줄도 다 끌어줘야 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나 후회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이야. 내가 자초한 일이야. 죄책감도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예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쉼을 얻지 못해요. 항상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자꾸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분명히 배우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한테 좀 배워.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배우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큰 짐수레를 끄는 소나 나귀 혹은 밭을 가는 그런 소나 나귀들에게 지어지는 멍에가 있습니다. 한 쌍이 되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무거운 것을 이고 가고 또 밭을 갈라고 주인이 얹혀주는 멍에. 그런데 힘센 어미소와 여리고 약한 새끼 송아지를 붙여주고 힘센 나귀와 새끼 나귀에게 멍에를 쥐어준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밭을 가는 겁니까? 어미가 다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무거운 짐 누가 다 지고 가는 것입니까? 어미가 여러분, 멍에를 메어줬다고 해서 새끼는 그냥 따라가고 옆에 동행만 하면 밭은 갈려지고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자기 부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너에게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내만 모른다고 불평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알기나 하냐고, 이건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다 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 창을 맞으시고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는데 예수님 모른대요.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2026년은 제발 좀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한 쌍이 되어서 움직이시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경지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의 경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 옆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좌우를 바라보면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곁길로 가다가 웅덩이를 만나고 함정에 걸려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알케고스, 믿음을 시작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퍼펙터, 테텔로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앞서서 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혼자 뛰고 혼자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주하셨어요. 우리는 덤이에요. 그냥 예수님 옆에, 예수님 곁에 함께 걷기만 하면, 그러면 언젠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표대에 우리가 도달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갈렙이 나이 85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은퇴할 나이라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어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보여주셨던 표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보면서, 아낙 자손이 사는 그 험악한 산지를 보면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이다.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을 향해서 사자처럼 믿음을 포효하는 그 갈렙의 나이가 그때 85이 되셨습니다. 80 가까이 되시는 분 졸지 마시고 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은 정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다 낮은 산이 되고 그 거친 들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연약한 자신을 보면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열악한 환경,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보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하시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마치시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 그 영광된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1952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이 캘리포니아의 그 해안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카탈리나 섬에서 그 롱비치까지 거리가 한 22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그 거리를 수영을 시도해서 헤엄쳐 갔다고 해요. 그리고 15시간 사투 끝에 해안선 근처까지 왔는데 0.5마일을 남겨두고 포기했다고 해요. 포기한 이유는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0.5마일, 800m만 더 헤엄쳐서 가면은 땅이 나오는데, 그 해안이 나오는데,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는데 딱 앞이 캄캄하니까, 앞이 흐려져서 거기서 낙심이 되어서 그냥 거기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안이 보였다면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025년 한 해도 참 힘들었는데 2026년 한 해는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이 안개 같은 세상에서 꼭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앞이 안 보여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연약한 자신을 보거나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변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새해에는 주어진 환경이나 또 세상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에서 두 팔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우리를 위해서 억울하지만 참 부당하지만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가운데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던 그 예수님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달리다 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먼저 그 여러분들이 겪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도 아파하셨고, 여러분들이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셨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이어달리기 지금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 쓰러질 때 그 바통을 이어서 여러분 대신에 띄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의 그 무릎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주시는, 다시 새롭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름처럼 둘러싼 그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먼저 믿음의 경주를 끝낸 그 사람들 우리와 같은 박수로 여러분들 향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주는 2026년 첫 주와 붙어 있어요. 달력이 다 하면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2026년 1월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일, 그 무거운 삶의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얽매이게 했던 그 모든 죄의 고리도 여러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오직 여러분의 시선을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송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